35년 전인가 36년 전에 처음으로 파리를 갔는데 첫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기차에서 내리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플랫폼에서 뛰다가 갑자기 철로로 뛰어내려서 떠나는 기차를 잡아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도둑놈이 딴 사람 백을 훔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로로 뛰어들어서 다른 기차를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본 모습은 어떤 사람이 가방을 도난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럽 여행을 하면은 집시들을 조심해라,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에 뜨는 동영상을 보면은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낚아채 해서 막 도망가 버리죠. 들려오는 뉴스에 보면은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런 절도, 소매치기 범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난민들 때문일 겁니다. 난민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오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절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그 서신을 쓰시는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외진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은 그 당시에 야고보서를 쓰신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땅한 것을 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시험을 받지 말고 욕심에 끌리지 말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길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지 못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에 빠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했을 때 아름다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이 땅을 다스린 자로 불렀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이 꼬시죠.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굉장히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계속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터졌다. 근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노력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죠. 근데 아간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죠? 7장 21절 말씀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어떻게 하죠? 봤습니다. 탐나는 물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자꾸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사탄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갑박함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그 SN이 워낙 그 활발하게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올리는 그런 수많은 사진들. 아마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방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 롯데호텔 시그니처 스위트룸. 거기 가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와, 거기 한번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노예가 되어서 온 진을 다 쏟아버리죠. 왜 사는 게 힘들죠? 자꾸 세상 것에 눈에 보면서 자꾸 거기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꾸 지쳐버리는 거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 당연하죠.
4살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그만큼 후유증이 뭐라고요? 강남에 애들 소아과 정신병원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그 욕심에 가두어서 스스로가 다들 힘들고 어렵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게하시가 그랬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내가 이거 이렇게 예물을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아, 됐어. 근데 게하시가 어떤 일을 저지르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저거를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죠? 탐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게하시가 그것을 탐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얻어냅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이죠?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생겨서 게하시는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암 환자 하면은 정말 극히 드문 사람들이 암 환자인데 요즘은 다 걸렸다면 암이죠. 의술은 좋아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요.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그 평안을 누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기억하고 그 하늘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의 멸관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의 삶이 변해지고 네가 훨씬 더 나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기도가 부족하고 금식이 부족하니 뭐 한 40일 금식해서 너희가 처한 뭐라 그러죠 보통? 상황을 바꿔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 큰 기대를 안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죠? 오늘 하루 잘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노후까지 완벽하게 좀 채워주세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왜요? 내일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내일 일용할 양식은 언제요? 내일 일어나서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내일 것까지, 일주일 것까지, 한 주, 한 달 거, 1년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왜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자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가였고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잠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애굽에서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목숨을 보존합니다.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죠? 모세는 그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생을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 천국 갈래? 아니면 내가 오늘 너 1,000억 주는 거 이거 가질래? 뭘 택하시겠습니까? 1,000억과 오늘 천국 가는 거. 생각은 다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 1,000억이란 돈에 더 매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써보고 싶은.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자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너희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볼 때 가시밭 같고 좁은 문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길로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은 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준과 어떤 그런 기대치 때문에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에겐 그 싸움이 있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서 그 부딪힘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이죠? 주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 교회 저쪽에 그 높은 집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 하잖아요. 저건 얼마나 할까? 저건 누가 살까? 그 얘기 왜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치겠죠. 거기 뭐 누가 사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거 뭐하러 관심이 있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신다면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대만 교회 갔더니 이제 접대해 주신 어느 이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옷이요 1,000,000원이 넘는데요. 난 그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뭐 엄청 비싼 거래요. 하여튼 그 친구는 그걸 되게 잘 알아. 관심은 어쨌든. 근데 그거 걸치고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저 같은 사람 모르잖아요. 어차피 입고 있으면 똑같은데 그거 뭐 그거 입고 싶으세요? 입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게 하죠. 뭐 한정품이다. 그래서 뭐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얼마를 써야 되고, 다 미친 짓이죠. 그거 얼마나 들겠다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오늘 죽으면 그거 못 가져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청지기로서. 그럼 우리가 마음이 정말 주님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때인데 우리 욕심 때문에 이것을 움켜쥐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것이 안 따라지죠. 내 마음이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 마음이 가지 않죠.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 안에는 그 유익이 사라질 것 같고, 내 안에 그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 것 같고, 내 안에 통장에 잔고가 들면 그 미래가 좀 불안해지는 것 같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겁니다. 근데 주님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순위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옛 모습들을 자꾸 깎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병거와 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도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그 뜻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금그릇이 안 되었을까? 나는 왜 은그릇이 아닐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사용하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서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뭘 입고 있는지, 뭘 걸치고 있는지, 어느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비교하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비교하면요,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을 겁니다. 한국의 어느 행사에 갔다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섬기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뭐 성도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진 찍어도 돼요? 막 하면서 막 단체로 막 사진을 찍는 겁니다. 뭐 교회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담임 목사 만날 일이 뭐 있겠어요? 막 옆에 와서 사진 찍자 뭐 하자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 되죠.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저는 멀뚱히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런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오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뭐 뒤에 있든 말든 앞에 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불화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열불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욕하기 시작하겠죠. 성도들을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대로 쓰는 겁니다. 큰 교회는 뭐 훌륭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그만큼 변화라고 갖다 놓는 것이고, 조그만 데로 갖다 놔서 거기서 변화라고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럴까 저럴까 불평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오늘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뜻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시험 때만 되면 막 그냥 얼굴이 막 푹 사가지는 학생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험 봐서 점수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오는 거고 점수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수 좋게 나오면 뭐 세상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뭐 다 바뀌어질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집사님들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지금 뭐 도움되시는 분들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만 되면 그게 막 전부인 것 같죠. 그래서 막 거기에 매달리면서 나 이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는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어떤 비밀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를 둬야 되고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것 때문에 허적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 모든 평강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멸관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의 것을 얻어서 기뻐서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외칠 때가 제일 많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엄청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세상에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우리를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심을 다해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